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을 다 같이 새벽이니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변리하니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너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첫 시간을 주 앞에도 아버지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정을 깨워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쓸 수 있도록 충실하게 주 앞에 아버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이 새벽에 이전에 나와서 듣는 영혼들도 충만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혹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들도 충만하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비록 여기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 은혜 안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과 짝을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성전은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처음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의 왕노릇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바로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세우셨다 했으니 그 성전이 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안에 성전 삼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전 앞에 더럽히게 한 것이 뭐냐? 내 더럽고 추한 욕심이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 했으니까 그 욕심이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욕심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 거룩한 생명의 빛 앞에 어둠을 스스로 갖다 놓고 묻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더럽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그래서 너는 이루어졌구만. 너는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분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보면 분별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너희가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올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싫어하는 나도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거든요. 발람이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다 이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넣은 옆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걸었을 때 거기에서 그가 보홀의 아들 발람이 하나님께 듣고 축복을 하죠. 3번을.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음행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민수기 20장부터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발람의 교훈처럼 물질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권위의 종이 되어서 갔을 때 주님이 수없이 그럽니다. 보홀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듣지 말라고. 그게 유다서도 나오고 우리가 쭉 가는 요한계시록도 그 마지막 장인데 예언자기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하다못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와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이놈의 일만하게 뿌리 애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육신을 위해서 쓰고 육신을 위해서 쓰는 기쁘고 즐거운 계산이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섬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 육신의 체면을 위해서는 쓰지만 하나님이 내게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어둠을 갖다가 확실하게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불법을 행하니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내 안에서는 의의 법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항상 이놈의 육신 것 때문에 져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 어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라고 했으며 당신을 쓸 때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자기 열심으로 했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쟤에게는 능력을 주는 거야.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된다고. 예, 제가 저는 병자들을 놓고요 집회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빨리 고침 받는지 압니까?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진짜 이 병 고치고 싶어서 절실한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실한 거 같아도 건방져서 그냥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모르는 소리도 아닌데 이렇게 하냐고 건너머가지고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 치고 고침받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떤 병이 있어도 고침받고 가는 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절실했다 이 말이에요. 절실해. 그 사람은 이게 길이다. 저것만이 내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합니다. 거기 주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왜 고침받아? 그러니까 항상 저거 하나님께서 신인사 집회 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온 사람이 제일로 많이 고침받아. 제일로 많이 변화받는다며. 근데 그 영혼들을 잡을 능력이 없어. 본 성도들. 왜? 안다는 그놈의 지식 가지고 팍 가지고 그놈의 지식만 갖고 있지 그냥 영혼을 어떻게 살려 생각을 못해. 다 열어놔도 그래도 다 집회를 통해서 고쳐놓고 열어놔서 그가 말씀을 받을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 영혼 생각을 안 해. 그러니 그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영혼을 성장시키겠어.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어둠의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자요. 불법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가졌다. 이건 결혼했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에 멍에를 맨다는 말은 황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엘리야가 엘리사에 갔을 때 6걸레란 말은 12마리 소를 몰고 밭을 갈았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요? 6걸레라면 12마리를 끌고 밭을 가다 얼마나 엘리사가 장사였겠어요. 힘을 받아. 우리는 한 마리 가지고도 밭 가기가 힘든데 12마리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해 6쌍을 가지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를 잡고 그것을 다 부수고 그 쟁기를 부숴서 땔감을 만들고 소를 잡아서 번제라는 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충만해야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을 위해서 정신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되지도 않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가죠.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릴래? 당당해요. 그런 영혼이 점거하고 싶다는 거 보면 참 불쌍해. 야, 너 그렇게 육신이 좋은데, 그렇게 육신이 참 즐거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래도 깜짝을 안 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나요? 어둠의 권세가 덮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누르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이고 있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어둠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솔로몬이가 애굽 공주를 데리고 와서 공주가 섬기는 바알세부를 성전 옆에 세워놓고 섬기겠다. 누가 나이가 먹으니까 허락했다 이 말이요. 나이가 먹어서 늙으니까 애교를 부렸을 거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성전 앞에 네 신 세워놓고 같이 섬겨.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가서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고 아니 공주가 왕비가 빈이 그렇게 그거 섬기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고서 일반 병신도가 일반 백성이 아이고 저기 누구 그것이 그 믿음을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 그만큼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전 앞에 어떤 이유로도 자신에 대한 의를 세워놓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할 일, 예수만 전하고 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나처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놓는 것이 할 일이지 거기다가 참 무슨 것을 세워놓고 그걸 쓸 것이 아니야. 그러면 영혼이 크고 영혼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썼지. 자꾸 그것이 나중에 우상이 되고 신이 돼서 참으로 많은 것을 보면 사사시대 때 기도원이라든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시험했던 사람. 근데 요만한 좀 초생딸만한 한학지를 받아다가 아름답게 기념으로 세웠어요. 그게 나중에 우상이 됐습니다. 처음에 기도원이 세웠을 때 그게 참으로 그에게는 아무 가치 없이 그냥 기념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처참할 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우상이 두려웠으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큰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쪽에 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너희가 왜 송아지를 우상을 섬겼다가 작살난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찌 그러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는 너희와 관계없다고 할까봐 그 표로 세워놨다.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혼을 만드는 것이 진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이 성전을 누구의 피로 세우셨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룬 성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저기는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산 길을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뭐요? 바로 주님께서 육체를 내어주셔서 열어놓은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요. 누구의 문 앞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영적 예수를 안 나오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이 중요하고 아직도 내 체면이 중요하고 아직도 주님보다 내 의가 중요하다 하면 당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요. 당신에게는 항상 의보다 불법을 행하는 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망한 자라 이 말이요.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이해가 가될 때까지 읽어보라니까. 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잘하는 얘기를 말하면서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는가? 그 말을 칭찬하지 않고 열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대로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칭찬에 너도 이것을 싫어한다.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그거 하나만 칭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느낄 때 내가 꼭 저런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여 이단도 그리여 무엇도 다 분별해서 내놨어. 거기에 네가 나와 함께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하면 그거 네 의야.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쓴 것이 아니라 네 불법의 의야. 이랬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장난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성령이 나를 쓰시면 절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마지막에 열매가 절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온유와 다 있을 때 마지막에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그걸 잘 가지고 영적인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나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 그랬죠.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근데 그 성전은 뭐더라?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그 등빛이 되더라. 내 안에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그 성전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지켜갔냐 이 말이요. 안 지켰다인 거지. 그러면 너는 그 성전에 갈 자격이 없다요. 성 안에 들어갈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든 주일 연보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영혼을 가르치든 누구로 알아? 성령으로 알아. 거기에 믿음으로 알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23장 23절 그러잖아. 박과 근처에 11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되냐. 이게 11조를 드려도 믿음 없는 11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11조요. 뭐요? 그래서 자꾸 어디를 따라가요? 어머니를 따라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 볼까? 사람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가 볼까? 몸부림을 친다 이거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내 영혼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데 빼싹 말라서 죽은 신앙이라고 하면 그 신앙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안 쓰면 내 손에 주민 손에 도매금손이라고. 참 대단한 분이요. 엘리야가 다 죽고 남으니까 갈멜산 가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하나님, 저들이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와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래도 거기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저쪽 가서 있어. 지진이 나요. 태풍이 와요. 홍수가 나요. 거기 주님 계십니까? 안 계셔. 희미하게 다시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 그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지만 그래서 누가서도 그 말이죠. 어리석은 자가 주님께 하나님께 상소할 때, 상소했단 말이에요. 상언할 때 한 말이 모르냐? 네 눈으로 볼 때는 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 내 눈에 볼 때는 바알과 아시라 신에 무릎 않는 7천이 남았느니라. 왜 육신의 눈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정으로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보냐. 그 얘기를 로마서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상소했다 이 말이에요. 나밖에 안 남는데 나만이라도 붙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 두째 엘리야서 이거 보면 열왕기상 이거 보면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선지자 못하겠느냐? 그럼 보여줄게. 너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고, 야, 이거 하나님이 쓰시더니 나밖에 안 남은 줄 알았더니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으래 선지자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를 왕을 삼아 이스라엘을 난도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람 히라에 가서 안수할 때 너는 내 백성을 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안심해요. 우리 잘 들으세요. 그 성경이 우리 교훈이니까. 나만 쓴다, 나만 사용한다, 정말 말씀이요. 주님이 쓰신 자는 내 것이 없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내려놓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안에 소위 성령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안에 불법이 없으며 그 안에 우상이 없으며 벨리안이 없어서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어떠한 내게 어려움이 온다라도 이 목숨 내놓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가 그러하다고 그랬어.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뭐가 힘들면 아담처럼 아이고 목사님이나 할 수 있고요, 저 권사님들이나 할 수 있고요, 저 사모님들이나 할 수 있지,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우리는 못해요. 언제부터 예수님 이후로 특별한 은사가,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 주셨어?
믿고 순종한 모든 자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지. 그다음에 죄를 있는 때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 계시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시청과 교지를 가지고도 꿈으로도 보일 때마다 그들을 가르치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을 받느냐? 예, 살구꽃을 보나이다. 또 무엇을 받느냐? 솥이 부택에서 나무로 흐르는 것을 보나이다. 그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니라 하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고멜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첫 번째 딸은 뭐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누구니라?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음란했다 이 말이요.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청과 교전으로 직접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깨닫겠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나를 쓰시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물질의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세상의 명예의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누구의 우상이 되어서 그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살아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때 그분이 우상이 아니라 나는 그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나는 계시지만, 낙원에 가셨지만, 그분이 동글베기를 4개 그리니까 뭐라고 한답니까? 성경에 하늘이 3개밖에 안 나온다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근데 와서 성경을 갖다 대도 그분이 말하느냐 안 했으니까 하늘이 4개라는 거요. 이게 바로 우상이요. 이게 성경에 있으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늘이 4개라는 거요. 오직하면 그 소리가 그분 귀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강의를 다시 동글베기 되기로 하나를 지으면서 하늘은 3개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하늘의 모형, 하늘의 형상,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해서 하늘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 안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맹신이 된 거예요. 성경 같아도 그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사람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사람을 가지고 만든 것처럼 당신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여서 그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참으로 명예욕으로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죄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 그걸 못 느끼고 그걸 확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나는 벨리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불법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모양은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지만 나는 어둠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됐으니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 얻게 된다고 하냐. 사람의 생각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 자유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런데 어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느니라. 그래도 그들은 난리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의 말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냐. 그들이 할 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냐. 네 비는 마귀야. 본일상 네 비는 마귀야. 너는 거짓의 아비야. 너희 아버지가 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와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하니까. 네가 하고 있는
원수에게 쏘가서 하고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네가 우상인데 그걸 세워놓고 있는 걸 모르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가 한가운 고집에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냐 이 말이요. 어제도 제가 성경을 보였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완고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당신이 그 죄를 하나님 버린 것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 절한 죄와 같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우상이라는 거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러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뭐야? 너희가 섰닥을 떼주지 마라. 우상이 너를 가져가 버린다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섰닥을 떼주지 마라. 우상을 그래서 너희를 피하리라. 목사님 그 말씀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한 1서 5장 20절 21절을 볼까요? 요한 1서 5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알겠습니까? 내가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겨야 돼요? 우상에서. 어디에서 이겨야 돼요? 음란한 데서. 이기지 않냐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가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탄 못에 참여한 자가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기지 못한 자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 어떻게 이겨야 그 우상을 이기고 어떻게 이겨야 그 함난에서 이기느냐? 예수의 피가 당신에게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요. 없으니까 진다 이 말이요. 그 말이 어디가 있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기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12장 11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으니 또 우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의 피. 어떻게 이겨요? 그를 증거한 믿음. 그것을 이긴다. 그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있어요? 모래사장에 있더라.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용은 여자를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사장에 있더라.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에 터여 있는데 그들은 모래사장에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더라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하에 말하고 있잖아요. 8절 9절 이하에. 내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 내 눈에 안 보여? 아직도 왜 안 보일까요? 당신들은 한 번도 성령을 방언을 받고 성령을 회개해서 죽어서 성령을 받았고 있지만 한 번도 성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일을 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난리를 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묻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묻고자 하느냐?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무슨 소리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바나바를 세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누구를 놔달라고 그래? 예수를 놔주라고 그래. 예수를 놔달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를 놔달라고 그래. 그게 빌라도가 물어봐. 예수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다 지네가 밀라니까봐 물을 갖고 오라고 그래. 손을 씻으면서 뭐래? 이 사람 피해서 너희가 담당하는 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서 했어요. 무섭거든. 그렇게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했네. 이걸 성경에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인봉했는데 부활했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와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묻고자 하느냐 하고 묻는다 이 말이요. 그 소리가 사도행전 5장 말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사람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의 증인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는 더 이와 같으니라. 근데 성령 받고 전도 안 하고 성령 받고 그냥 나는 은사 받았으니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당신들이요. 성령 받았다고 안심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갈 준비해야 돼.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답니까? 육신의 신이 되어서 육신에 충신하면서 그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는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좀 자세히 보세요. 이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채우려고 그냥 목사님 그래요 성경 좀 봅시다. 뭐 내가 다른 평상시 아니고 요즘 자 사도행전 5장 어디를 보냐? 2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도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을 준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당신들은 그 말씀 갖고 전도해? 당신들의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 안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와 우상이랄 때는 나는 우상 안 섬기니까 그래도 적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거야. 나는 천국하고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간다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요. 실상이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근데 중학교 때 가서 성령을 받으니까 내 가족만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 이 말이요. 왜 날까? 그 속에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우상을 아무리 철저히 섬겼어도 죄를 수많은 겪었어 그 속에 예수만 있으면 이러니까 눈물이 나더라 이 말이요. 내가 한심하더라 이 말이요. 내가 한심하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내가 몰랐다 예수를 몰랐으면 나만 예수 믿었구만. 당신들도 성령 받고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어둠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없으면 성령 받고 그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지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야.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이야. 이사야서 27장 11절 말씀이 뜨끔해야 돼.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다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데가 있나 보더니 모든 들의 죄에 가고 더 죄의 억압에 같이 쓰여 살더라. 성령 받았다고 지각 있는 것이 아니야. 사용해서 거듭나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없으면 죄와 더불어 사더라. 오직 하면 그 말을 한 번도 아니고 10편에 두 번이나 했을까? 14편 2절 53편 2절에 두 번이나 얘기했을까? 그 밑에 쭉 얼마나 원통하면 그 얘기를 했을까? 지각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각이 없는 데를 마른 나무라 하겠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은 지식보다 마른 나무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자아에 빠졌다 이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여러분이요. 성경을 똑바로 보자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명령이요. 그냥 빠지지 말고 눈구녕이 빠지더라도 자세히 네 귓구녕도 꼭 네 눈을 입으로 읽는 것이 네 눈구녕으로 보고 네 입으로 읽는 것이 맞는가 귓구녕으로 확인하라 이 말이요. 자세하게 빠지지 말게. 그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내가 명했을 때 내 신이 그를 줄을 떼서 놓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열려. 아무리 그래서 뭐요? 성경을 귀에 들리게 읽어라 이거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냥 눈구녕으로 보고 있고 입은 벙어리가 돼서 내버두지 말고 읽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 아 이것이 죄구나 하고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이 말이요. 내 귀에 들려야 죄인 줄 알지. 눈구녕으로 본다고 죄인 줄 아는 줄 알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가 들렸을 때 아이고야 이게 죄구나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야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으니 아무리 가서 들으면 뭐해. 들을 때뿐이지. 그게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저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다윗은 했다는 소리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두 번 반복 안 했다고 성경은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 다윗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는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을 섬겼어 그랬는데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요. 죽도록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차원이 틀린데 우리는 아직도 그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못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얼마나 안심해. 원수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그 믿음. 오늘 둘째 날 첫 시간에 내가 들었을 때 아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는 내 자만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참으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당신들을 쓰시지. 그것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 내 영혼을 지금도 죽이고 있다니까. 내 영혼을 죽게 된 영혼, 저 지옥으로 갈 영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려줘서 그 문으로 들어나가고만, 그 문으로 지나가라고만, 그 문 안에서 너를 지키겠다고만. 나는 그 문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한다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아로 우상을 세워놓고 주님 말씀보다 나를 사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안다고 방종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조상성기인이라고 난리가 아니요. 새것 갖다 세워놓고 차례질해서 막 그들에게 분양하고 이런 거 죽을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참으로 끊어줬는데 내가 다시 깨달았으니 나를 다시 돌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영혼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아버지 위에 앉아서 의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하게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내 생각을 지나여 자꾸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계시네. 아버지 어떤 하시고 내가 그의 쏘가는 것이 나오니 이 시간에 얘기하므로 아버지를 말씀드리고 하늘의 아버지 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아버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안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저는 무릎 얘기하는 영혼들 앞에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짝같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성령을 쓰시며 그 자리에 방종하고 아버지 뺏겼던 것이 얼마나 아버지 무섭고 어두움에 가고 있고 아버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처음으로 아버지 세상과 합하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의 사랑과 성령 역사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그분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버 가시고 충만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아버지였으니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버 가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시고 오늘도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는 견아버지여 생명이요 영원이요 믿음이요 충만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쓰고자 하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한 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버지의 성령 받았으니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은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그 막대한 보내신 사명을 이루고 했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육신이 신이 되고 아버지 세상의 명예가 신이 되어서 그 일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다. 오늘도 깨달았사오니 나가서 아버지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중요하여 참으로 오늘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사오니 그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 떠나갔사오니 확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던져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